오늘은 구원받은 백성의 본질이라고 하는 이런 말씀을 이제 묵상하면서 함께 은혜를 받기를 원하는데, 이 본질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무엇을 하고 무엇을 소유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누구냐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학생의 본질은 본분이면 공부를 하는 것입니다. 장차 세계와 온 나라를 위해서, 모든 백성을 위해서 높은 희생하고 지도자가 되고 앞서가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공부하는 것이 학생의 본질이고 본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농부는 들에서 농사를 지어서 백성들의 양식을 공급하는 것이 농부의 본질입니다. 정치인은 백성을 행복하게 살게 하는 것이 본질이고, 군인은 나라를 지켜서 나라의 백성들이 평안한 가운데 세상을 살게 하는 것이 본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땅 위에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서 예수를 구주라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섬기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러는데, 구원받았다고 그러는데, 도대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 그리스도인의 본질이 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성도들이 소유하기를 원해서 사도가 위하여 기도하고 있으며, 그리스도인의 삶의 본질적인 요소를 확신하기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이것이 바로 나의 본질이다라고 하는 것을 확신시키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편지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첫째는 7절로 12절 가운데 긴 말씀이지만 한마디로 요약하면 서로 받으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서로 받으라. 서로 받으라라고 하는 말씀에 누가 누구를 받으냐, 누구와 누구를 받을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핵심은 유대인입니다. 그리고 이방인입니다. 유대인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단일 민족이지요, 아브라함. 이방인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 많은 민족이 있지만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닌 다른 사람들은 다 이방 사람들이라. 성경에 의하면 그래서 하나님은 유대인, 이스라엘, 아브라함의 후손만 택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그리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유대인뿐만 아니라 온 세상에 하나님이 되신 창조주 하나님을 오해하고, 지금도 자기들만이 선민이라고, 선택된 백성이라고, 자기들만이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히브리인이 아닌, 유대인이 아닌, 이스라엘이 아닌 다른 사람들을 멸시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함께 끼워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유대인이 아닌 이방 사람은 다 지옥 가야 할 사람들이야,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 사람들을 위해서도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하나가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한 마음과 한 입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합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세상 사람들이 마음이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한 입이 된다라고 하는, 한 목소리로
한 신앙 고백을 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본래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우리는 지옥의 땔감밖에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되기 위해서 모든 죄를 청산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육신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나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닌 이방 사람이나 다 한 아버지 하나님을 섬기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할례의 수종자가 되어서, 할례는 유대인들이 받는 하나님의 백성의 표식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유대인을 위해서도 할례의 수종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이방인뿐만 아니라 유대인을 위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방 사람에게도 구원이 이르게 하시는 구세주가 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도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이방 사람들도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여러 부분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에 보면 이방인으로 긍휼하심을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이 이방인은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닙니다. 유대인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들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예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셔서 감사 찬송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0절에도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열방이라고 하는 세상 모든 나라 사람들이, 유대인만이 아니라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아메리카 사람이나 아프리카 사람이나 아시아 사람이나 모두가 다 한 입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일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12절에 이새의 뿔이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이 아닌 세상 사람들이 소망이 어디 있습니까?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라고 하는, 그에게라고 하는 이 그가 누굽니까? 이분이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유대인이 아닌, 이스라엘이 아닌,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닌 우리도 구원받아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하신 그분, 만백성의 소망이 되시는 그분 예수 그리스도 열방에 그를 바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는 그리스도인의 본질은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받으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온 세상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복 주시는 자기 백성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받으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도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고 영생의 길에 들어서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세상 사람들이 다 한 아버지 하나님을 섬기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하나가 되라. 과거에 예수 안 믿게 될 때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됐습니다. 우리가 하나이 된 것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는 것은 우리의 신분이 변화되었습니다. 신분이 변화돼요. 세상은 조직사회입니다. 조직사회. 군대 입대하면 군인이 되고, 정치에 입문하면 정치인이 되고, 학문에 연구하는 사람은 학자가 되고, 농사를 지으면 농군이 되고, 다 자기의 본질이 있는데 우리는 어디에 속했습니까? 이 세상에 수많은 조직체들이 있지만 우리는 이 조직을 뛰어넘어서 창조주 하나님과 하나가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야말로 이 세상에서의 가장 영광스러운 것인 것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건 세상에 어떤 유명한 국가의 시민이 되거나 어떤 유명한 클럽의 회원이 되는 것이나 어떤 단체의 조직의 일원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가 됐다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과 하나가 된 사실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서로 받으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이제 죄의 종들이고 죽어야 하는 인생들인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된 것을 감사하고, 나만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다 똑같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으로 확신하고 서로 받으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크고 작은 것이 없습니다. 다 똑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가진 것이 무엇입니까? 13절에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과 하나이 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과 하나이 된 사람들은 소망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현존, 지금은 있지 않지만 장래에 있어서 실현될 것에 대한 기대가 소망입니다. 보이는 소망이 아니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있는 것들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지 않다. 영원한 세계에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있다.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소망은 장래에 이루어질 소망입니다. 그리스도인의 특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에 있게 하시고 그랬습니다. 거듭났다라고 하는 것은 죄와 사망으로 영원히 지옥 가야 할 인생들을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사망에서 구원해 주시고 영원히 사는 천국에 사는 산 소망에 있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안에서 이 소망이 우리의 것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죽은 자의 부활에 관한 소망을 이야기합니다. 죽어버리면 끝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죽음 이후에 영원한 세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하루에도 수없이 많이 죽어갑니다. 목사가 하는 일 가운데서 장례식에 장례를 집행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세상에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다 죽고 예수 믿는 사람들도 다 죽습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장례식장에 가면 할 말이 없습니다. 죽어버렸는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기꺼해야 다 죽는 것이니까 체념하고 다 받아들이고 죽었다고 이제 어쩔 것이냐고 과거를 추억하면서 남은 우리나 잘 살아보세 라고 이야기합니다. 거기까지입니다. 그 이상도 없습니다.
죽어버리면 다 끝입니다. 절대 권력을 가진 사람,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소유한 부자도, 공부를 많이 한 사람도 죽으면 다 끝입니다. 거기서 끝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그리스도인들은 장례식장에 가서 노래를 부릅니다. 제가 목사가 막 됐을 때 대학병원의 장례식장에 가서 장례를 집행하는데, 지성인이라고 공부 많이 했다고 하는 최고의 학부를 졸업하고 세상이 존경하는 의사라고 하는 사람, 의사는 본래 의사인데 영어로는 의사라고 안 하고 그냥 닥터라고 그래, 박사라고 그래요. 닥터라고 하는 사람. 지금도 잊어버리지를 않아요. 그 의사가 수군거려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사람이 죽었는데도 노래를 부른다. 죽었는데 노래 부른다고 그래요. 슬픈 장소에서 왜 노래 부르냐? 우리 노래 부릅니다. 거기서 영원히 영광의 나라에서 기쁨으로 우리 다시 만나서 영광을 누리세. 영광일세, 영원한 영광일세 노래를 부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죽어도 다시 사는 영원한 나라에 소망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의 썩어짐에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에 이르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다 썩어져 버릴 것이지만 썩지 아니할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의 완성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입니다. 이 단순한 소망이 지상적인 것이 아니라 종말론적인 것입니다. 마지막에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에 있게 하시며 썩지 아니하고 더럽지 아니하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나니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할렐루야. 썩지 아니하고 더럽지 아니하고 쇠하지 아니하고 영원에 사라지지 아니하는 하늘의 나라에 속한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본질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영원히 사는 소망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생 황혼기에 접어들어서 죽을 날이 가까운 나이 많은 한 성도가 자기 집에 앉아서 흘러가는 강물을 바라보며 쓴 감사의 글이 있습니다. 이런 글입니다. 나는 내가 늘 앉아있는 의자에 앉아 있습니다. 발은 문틀 위에 놓여 있고 마음은 하늘을 날아다닙니다. 저 아래는 찬란한 햇살에 물결이 쉼없이 이제 물결치고 있는데 다 어디로 가는 것일까? 흘러가는 강물에 찬란한 햇빛이 비쳐서 찬란하게 빛나며 빛을 비추면서 흘러가는데 도대체 이 강물은 어디로 흘러가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가 주신 셀 수 없는 선물들과 영원한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은 강물처럼 다 흘러가 버리고 없는데 나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 셀 수 없는 영원한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언제나 나를 감격시키는 그 사랑, 어떻게 그럴 수 있나요? 그 사랑 때문에 볼 수도 없는 하나님을 나도 이렇게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원한 영광의 나라를 바라보고 하나님이 주신 선물 안에서 늘 감사하며 늘 기뻐하며 이 하나님 사랑하는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고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인간은 다 죄로 지었습니다. 죄로 오염되었습니다. 타락한 인간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는 변하고 썩어지고 다 티끌로 사라져버릴 것들, 아무것도 아닌 소망들만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산 소망 가운데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사는 한 결코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원히 사는 생명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기독교는 영생의 종교입니다. 영원히 사는 진리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예수님이 생명이십니다.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생명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얻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생명이 내 안에서 영생을 가져다 준다는 것입니다. 나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양을 위하여 생명을 버리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를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내가 영생을 주노니, 예수님께서 주시는 것은 영원히 사는 생명이니 멸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소망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에게 기쁨과 평강이 있습니다.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rejoice, joy, 기뻐하는 것, 행복해하는 것입니다. 마음에 평화가 있고 만족하고 희망으로 차 있는 상태가 기쁨입니다. 성경 신구약 60 가운데 기쁨이라고 하는 것을 400여 회 선언하고 있습니다. 오직 의로운 자만이 주를 경외하는 자만이 이 기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의 힘이니라. 신약에서 기쁨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로서 어떠한 핍박도 곤란도 환난도 방해할 수 없는 인생이 가지는 기쁨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참된 기쁨은 성령의 열매이고 일시적인 것,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적대 세력에 싸워 이기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파란만장한 생애를 살았지만, 로마의 깊은 감옥에 갇혔지만, 감옥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라고 편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기쁨은 환경이나 조건이나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께서 주심으로 살아계시고 세상 어떤 것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 기쁨, 그리스도인의 본질에 가지고 있는 기쁨은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죽게 하는 사탄의 세력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유혹해서 멸망해 가는 세상을 이기신 그리스도 안에서 가진 기쁨인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가 죄를 이기고
사망을 이기고 사탄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믿는 자들에게 이 기쁨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평화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평화를 가진 사람입니다. 성경은 평화, 화평, 평강 여러 가지 말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샬롬이라고 하는 이 피스라고 하는 평화라고 하는 것은 전쟁에 대립되는 개념입니다. 전쟁은 싸우고 죽이고 피 흘리고 비참한 것이 전쟁입니다. 그런데 이 전쟁과 비교할 수 없는 것이 평화입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정신적으로, 물질적으로, 육체적으로 이 세상에서 자유하고 온전히 풍성한, 풍족한 삶을 누리는 상태가 평화입니다. 평안과 건강과 번영과 안심과 이제 친화와 화해와 세상의 모든 영역에 걸쳐 참으로 소망스러운 상태, 세상을 이기는 평강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평화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일하는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모시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리스도인에게는 능력이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선을 행하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마음은 있지만은 왜 선을 행하지 못합니까?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능력이 없기 때문에 마음은 원하지만 선을 행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빛나는 결심들이 있지만 바둥거리고 무능하고 지쳐서 실현시키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정적으로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병들어서 늙어 죽어가고 불의한 세상에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참으로 위험한 상황에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고, 죽음이 온다면 한순간도 죽음을 연장할 만한 지식도 힘도 능력도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무책임한 사람들이 과학자고 우리 가까이 있는 의사들입니다. 병원에 가면 다 치료해 줄 수 있을 것이라고 그러는데, 병원에서 날마다 사람이 죽어가서 병원 옆에는 꼭 장례식장이 있습니다. 장례식장이 있습니다. 의사라고 그러면 죽지 않게 해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인간은 무능력합니다. 늙어서 병들어 그리고 죽으면 끝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능력이 없습니다. 천하 누구도 가진 능력이 다 죽음으로 끝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힘과 지혜와 권력과 재물과 동원할 수 있는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한다 할지라도 죽음과 맞서 싸워 이길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수천 년의 역사가 지나지만 아직도 죽음을 이길 자가 없습니다. 죽음을 이기는 방법이 없습니다. 다 죽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사는 사람들은 죽음을 초월해 사는 능력이 있는 것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영원히 살게 됐다는 것입니다. 땅 위에 잔인하고 무정한 세상을 지쳐 살아가고 있는 인생을 위하여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우리를 그 비참한 상에서 구원하시고 믿는 자들에게 영원한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신 것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이 능력이 있습니다. 수치와 잔인한 저주의 십자가를 지시고 죽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셨어요. 믿는 우리에게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죽음을 이겨 영원히 사는 생명의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신 것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이시며 하나님은
믿는 자의 하나님이십니다. 참된 하늘의 이 영적인 기쁨, 이 평화, 이 능력을 가지고 믿음의 생활 잘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능력으로 오늘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져 있는 본질입니다. 하나님과 하나이 된 것을 감사하고 산 소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쁨과 평화를 가지고 이 세상을 이길 수 있으며 죽음까지 이기는 능력의 사람 된 것을 감사하고 찬미하고 영원히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 되시기를 바랍니다.